예수님이 이제 22장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21장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에 대한 말씀 가르쳐 주셨고요. 20장에서 성전 정화시키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참 안타까운 열매 없음을 책망하는 이야기. 오히려 열매보다는 보낸 선지자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세대를 한탄하는 얘기.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 논쟁, 또 세금 논쟁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죠. 오늘 23장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 회당에 가면 이렇게 회당이 있는데 회당 입구에 여기 입구에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 의자가 있어요. 의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가르치는 자리죠. 가르치는 자리.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최고의 선지자거든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받고 율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거기 앉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앉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앉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이거는 지켜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말은 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자기들은 행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행하라고만 가르쳐요.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뭐 하는 종교? 행함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만 하는 그들이 말은 좋은 얘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 얘기해 주니까 듣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잘 배우되 말만 하는 사람들 본받지 마라.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높은 자리에서 나는 이런 가르치는 위치에서 이런 몸이 안 움직여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만 하라 그래요. 근데 선생이라는 자리는 뭐 하냐면 모범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뭘 해줬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는 주 원인이 뭐냐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다 보니까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고 많이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행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본받지 마라.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율법으로 그건 율법 범한 거야. 앉아가지고 모에 앉아서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런 행위로 그걸 보여주거나 증명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권력을 독점한다. 영적인 권위를 독점하는 이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죠. 행위로.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행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지 않는 걸 남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기도하라고, 성경 안 읽으면 남보고 성경 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안 읽는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읽어야 가르치지. 성경을 연구해야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면서, 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당 선전할 때도, 야, 그 좋은 식당 있다더라. 이렇게 선전하는 건 별로 영향력 없어요. 그죠? 야, 내가 어제 거기 가서 먹어봤더니 맛 정말 끝내주더라. 그렇게 하면 내가 먹어봤으니까 너도 먹어봐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식당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제 제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해봤으니까. 성경에도 의인들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또는 다윗이 자기가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해보고, 야, 다 헛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사업도 헛되고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헛되고 뭐 똑똑하고 지혜 있는 거 다 헛되더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는데 누리는 게 최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더라. 이렇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 나머지 다 세월 지나가면 다 헛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빛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거꾸로 떨어져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회심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빌립보 교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고 뭐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 교회가 이랬다더라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제 본인의 경험을 설명하는 거죠.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할 말이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만 하지 진심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다. 곧 경문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데 어떤 가서 막 착한 일을 뭐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냐면 차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여기다 이마에다 이렇게 성곽을 붙여요. 이렇게 머리다 이렇게 빼거든요. 이렇게 손목에다 이렇게 칭칭칭 감아요. 그걸 보고 차는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 차는 경문을 크게 해요. 그걸 크게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어디다 저장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못 배우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랑만 하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찾아놨었는데 어디 안 보이네. 이 머리에 이렇게 성냥갑처럼 이렇게 네모진 값을 차고 다녀요. 머리에,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손목에 메고 다녀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요. 그걸 경문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번역으로 경문이고 거기 이제 문설주에 붙이는 걸 매주자라 그래요. 손목에 말씀 성곽, 성구, 쉐마의 말씀을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붙여. 클수록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지키는 사람. 이걸 막 칭칭 감으면서 봐봐. 나는 여기다 붙였잖아. 난 이렇게
예? 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거 갖고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여기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옷수는 뭐냐? 신명기 15장 38절에 보면 옷에다 이 수를 달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 지나가다 보면 옷이 이렇게 실을 쭉쭉 늘어뜨려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칠칠맞게 왜 저 옷을 저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지가 아니라 거기다가 그런 실을 이렇게 늘어뜨려요. 근데 신명기 민수기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5장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걸 보고 기억하고 그러다면서 활동할 때 옷을 보고 기억하라. 그래서 그런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잔치 윗자리와 높은 회당의 높은 자리만 찾아다녀요. 가면은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있는데 아이고 선생님 위로 올라가시죠. 그럼 위로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에 왔어요.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근데 이 사람들은 가면은 딱 이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또 이제 아버지라는 뜻도 돼요.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랍비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면은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고개 숙여요. 항상 인사 문화는 좋았고 고개 뻑뻑하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총회장인데 내가 노회장인데 뭐 내가 그래도 어디 무슨 어디 대표인데 뭐 이렇게 직함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봉사하라고 준 직분이지 사람들한테 자랑하라고 준 직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어느 교회 내가 장로도 우리 교회 개척교회 장로는 장로 아닌가요? 뭐 큰 몇만 명 된 교회 장로면은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러면 개척교회 장로는 장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경계를 이 당시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얘기지만 오늘날도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100만 명 되는 교회 장로는 뭐 대단한 장로고 뭐 교인 10명 되는 뭐 보통 30명 돼야 장로를 한 분 세울 수 있거든요. 그 30명 된 교회 장로는 장로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성도는 개척교회 성도나 뭐 1000만 명 다니는 성도나 똑같습니다. 그 교회라고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걸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다니까요. 거만 교만 오만 자기 자랑 내세우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선생은 하나뿐이다. 너희는 다 그냥 형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형제일 뿐이지 사람들 속에서 무슨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 저는 주님이 명에서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뿐이지 제가 성도들보다 계급이 높은 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니까 그만큼 영적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뿐이지 제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높으신 거지.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저는 그냥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가족처럼 형제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져서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목사가 대단한 계급이라고 뭐 어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딱 서 있으니까 부목사들 양복 입고 쫙 두 줄로 서가지고 차렷 경례 90도 각도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조폭들 조폭인 줄 알았어요. 조폭 집합도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 뭐 조폭도 아니고 뭐야 이러고 지나갔어요. 제가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 마태복음을 안 읽나 봐요. 근데 읽을 때 또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읽는 것 같아요. 그런 조직은 의미 없어요. 큰 교회 목사라고 뭐 몇만 명 있는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계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형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 땅에 있는 랍비들, 그 선생님들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 또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다.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 진짜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잘 안 섬겨지나 봐요. 잘 안 보이나 봐요. 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낮아져야 돼요.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여러 번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큰 교회에 있으면은 사람들 시선을 많이 받잖아요.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시선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우쭐해지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고 내려와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만날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죠. 그게 광야거든요. 다 내려놓고 다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광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내려와서 좀 개척교회 와서도 목회도 좀 해보고 해봐야 돼요. 안 하면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개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인 300명 데리고 와서 개척했대. 300명 데리고 개척? 또 어딘 개척했대. 그랬더니 교인 5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했대. 그건 뭐 개척이 아니죠. 그거는 교회 분립한 거지. 분립한 거지 개척이 아니에요. 개척이라는 건 그냥 맨 땅에 아무것도 없이 사도 바울처럼 개나리 모치 하나 메고 나와서 하는 게 개척이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낮아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수로 치면 하수예요. 하수. 교만하고 어깨 내밀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하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낮아서 겸손한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높은 자리에서 어깨 고개 그냥 뭐 벌레처럼 뭐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 주님은 저 밑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했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더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직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거 뭐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나 권사 안 시켜준다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라고 막 푸념을 하더라고요. 아니 집사면 뭐 어때고 뭐 장로면 어떻고 뭐 권사면 어떠고 그게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건 일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세운 거지 계급으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이제 계급화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절대 기독교는 낮아져야 됩니다. 절대 높아지면 안 돼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 화 있다고 외쳐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지 마 이 말이거든요. 야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거기 높은 자리 아니야. 거기는 정말 백성을 섬기라고 준 낮은 자리야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 낮은 자리에 앉아.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아버지라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주님은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어. 20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20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라고 20장 28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그거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우겠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안 내세우시고 자기 높아지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뭐라고 오만교만 떨고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부패하긴 많이 부패했구나. 우리 지도자들이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아주 오만교만 일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은 받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한 말씀이 딱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절대로 직분 가지고 싸우고 직분 가지고 뭐 높니 낮니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화 있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가 화가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독점권을 가졌어요. 율법 다른 사람들은 못 다루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루고 싶어도 못 다루게 자기들만의 것으로 딱 가로막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니까 목사님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구역장도 구역 예배에서 설교하고 했거든요.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엔 공과를 줘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나누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독점권을 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렸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뭐가 화가 있냐면 계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외치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유대교인들이 이방인들을 회심시켜가지고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하는 일을 엄청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해놔놓고 율법을 갖다 그 사람은 순진하잖아요. 막 하나님을 처음 믿으니까 막 유대인들 되게 동경하게 되고 막 예루살렘을 동경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때 노예들이 많았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게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율법을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전통을 가르쳐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스러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큰 교회나 뭐 이상한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이상한 교인 만들어내잖아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 거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게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 가르쳐서 오히려 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스러운, 그러니까 불신자들 데려다가 기독교인 만들어 가지고는 정말 사람 아나무인격으로 만드는 이런 이상한 기독교인, 원리주의 근본주의 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사람 만드는 경우 흔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에서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PD수첩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 세 번째 화는요 눈먼 인도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그래. 어디에 눈길이 있는 거예요? 금에만, 금, 재물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뭐가 거룩하죠? 성전이 거룩한 거죠.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면요, 이제 전도서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여기 이제 말씀처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거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네 번째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대.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 텃밭에다가 깻잎 심고 상추 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상추잎 땄으면 상추잎 딴 것도 11조 내라 이거예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얘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제 무 10뿌리 뽑았으면은 무 한 뿌리는 11조를 내라 이거예요. 그거는 강조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고 진짜 행하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자꾸 행위로 주일날 그때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돼. 넌 몇 걸음 갔어. 뭐 이런 거. 옷을 이렇게 입어야 돼. 저렇게 입어야 돼. 먹을 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물건 주고받을 땐 오른손으로 주는 거고 오른손으로 받으면 범죄한 거고 왼손으로 받으면 괜찮은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거 빌려갔으면은 이렇게 문입구에다 줄 때 받으면 안 돼. 문입구에다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놓으면 넣어놓은 건 내가 가져가도 돼. 아니 이게 주워서 받는 거나 거기 넣어서 가져간 거나 그게 그거지. 엘리베이터 눌러서 남이 눌러주는 거나 지가 누르는 거나 눌러서 타고 가는 건 똑같은 거지. 그게 안식을 범한 거라고 맨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만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뭐하고요? 걸러내고 낙타는 삼치도다. 교회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부자가 오니까 아이고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막 호들갑 떨고 막 오늘 저 부자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시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유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 쳐주려면 정말 천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 오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귀한 생명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분은 박수 쳐줘야죠. 환영해주고.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이런 맹인된 인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냥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막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모자 쓰고 하고 다니면서 거룩한데 속으로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악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먼저 어딜 깨끗하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얼굴 화장하는 데는 막 2시간씩 하면서 마음의 화장을 하는 데는 단 1분도 안 쓰는.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 나 예쁘지 하면서 얼굴 내밀고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다고 외모를 안 가꾸면 안 되죠. 근데 너무 그 외모에만 신경 쓰고 속 사람은 그 썩은 시체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뭐 같아요? 무덤 같아요. 회칠한 무덤은 겉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썩어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 있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화 있을진저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화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주일날에도 그 말씀 들었었죠. 이와 같이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껍데기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속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이제 7번째 화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 죽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때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비석 꾸미면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 말은 조상들이 맨날 죽인 일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죽인 일을 계속해서 인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거나 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비석 꾸미면서 우리가 있었으면 이라는 이 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정말 바보 같대. 아니 왜 그 광야에서 왜 원망해? 왜 불평해? 근데 가서 보면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한국 사람 같았으면 모세는 맞아 죽었다. 광야 가보면 원망 안 할 수 없어요. 불평 안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현실에 우리가 부족한 거 있어요? 밥 안 굶잖아요. 근데 생활 좀 어려워지면은 그냥 콧바트리고 뭐 어렵니 죽니 사니 못 해먹겠니 막 이러잖아요. 광야도 아닌데 진짜 광야도 아닌데 그죠? 근데 진짜 광야가 있으면요 제가 가서 48도 막 이런 때 야, 사진 한 장 여기 부엘세바 왔으니까 사진 한 찍어서 됐습니다. 왜? 됐어요. 사진이고 뭐고 다 빨리 갑시다. 너무 뜨겁고 막 힘드니까 사진 찍으러 거기 몇 미터 움직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진 찍는 거 하나도 됐어요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라고 하면 됐어요 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참 내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극한 상황. 진짜 노숙자가 됐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놀이터에서 신문지 깔고 자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신비했어요. 야, 모처럼 하늘 쳐다봤거든요. 웬 땅바닥 쳐다보니라고요. 하늘에 별 뜬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놀이터에 누워서 쳐다보니까 별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아름답더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하겠냐. 뱀들아 독사이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뱀들이 독사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기독교인 척 겉으로만 의를 행하는 척 보여주는 식 이거 외식하는 거 형식적인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읽어보시고 미가서 3장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미가서 3장 그래서 6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뭐 했어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할 거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비서 꾸며주면서 우리는 안 그럴 텐데 하면서 사도들을 핍박해서 다 죽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의인 아벨이 가인한테 돌 맞아 죽었잖아요. 성전과 제단사에서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거는 심판이 너희에게 그들의 그 불의를 행한 그 불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른다. 이것이 이 세대에 다 돌아갈 거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고 그들이 굳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를 쏟아버리겠다 말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 이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우셨다고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반복해서 부르는 건요, 안타깝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죽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도 돌 하나 두리함 아니고 다 무너지고 그들이 온 세계에 다 흩어져서 중세기에요,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아예 좋은 것이 붙이고 다니면서 핍박받고 살았어요. 14세기, 15세기,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사건, 600만 대학살 사건이지만 그 이전에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지무지하게 학살당하고 미움받고 그랬어요. 2000년 만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독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교만해서 그들을 징계했고 또 그들도 교만해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지만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들은 외면했는데, 우리는 1세기 당시에 이 교회를 보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 교회를 봐야 돼요. 근데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개독교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웃기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7번 화가 있다고 외친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보라, 너희 집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다. 그래서 황폐해서 버림받을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거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23장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가르침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외식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잘못되면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잘못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교만하면요, 사람 전도해서 교만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 악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주의하라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눈먼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구든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뭐든지 서원했으면은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그들의 말하는 거는 듣고 지키되 행운은 본받지 마라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또 우리가 무슨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세를 따지는 것인 거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꾸미지 마라.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옛날에 안 그랬을 거다라는 잘못된 의식 갖지 말고 늘 내가 선지자들을 못 박여 죽인 자다라는 이 회개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내가 스스로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 그럼 내가 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23장의 말씀을, 이 돋보기를 가지고 나와 우리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셔서 정말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너는 화가 있다. 너는 화가 있다는 건 화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이 있는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